27절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의 직분을 세워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있어사오니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되 거룩히 지키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장로님 되게 하시며 연약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힘을 돋구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많은 것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으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사옵나니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당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든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했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교회,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교회,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이 위로함을 받는 교회,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교회. 만약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연히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교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7절로부터 28절, 29절, 30절 상간에 보면은 사냥 나갔던 에서가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모든 유혹은, 모든 죄악에는 순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도 순간이고 죄악도 순간입니다. 보는 즉시 죄를 범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하여서 유혹에 굴복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건을 보고 순간적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 아간의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아간의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성을 바라보고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면 다윗의 죄를 저지르게 되고 다윗의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아들이 죽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음식을 보고 순간적으로 탐욕을 품게 되어지면 에서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에서의 탐욕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무욕이나 성욕이나 식욕 같은 것들은 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냥하느라고 배가 고팠던 에서는 동생에게 그 붉은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요 원문을 보니까 하아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붉은 것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 붉은 것을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팥죽에 해당되어지겠지요.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에돔 족속의 이름의 기원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들을 이야기하죠. 이 붉음에서 나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붉은 것을 보는 순간, 죽을 보는 순간 끓어오르는 식탐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이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달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주면 내가 꿀꺽꿀꺽 그것을 순식간에 먹어버리겠다라고 원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필요로 하는 화학적 요소 밸런스가 깨어질 때 일어나는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이다. 식욕은 당연한 겁니다. 몸이 아픈 분들 보면요, 말기암에 이르는 분들 보면 제일 문제가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욕이 떨어지는 그 순간 몸무게가 줍니다. 몸무게가 주는 그 순간 이 암세포와 싸워야 되는 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지면은 체중이 줄고, 체중이 줄면은 저항력이 약화되어지고, 우리 몸의 저항력이 약화되어지면 암세포와 싸울 힘이 없어지고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병원에 가면은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밥 먹으라고,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몸무게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식욕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나의 절제를 뛰어넘는 과도한 식탐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되어졌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죄악과도 연관되어, 인류 최초의 죄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식탐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기에 탐스럽게 보이더라. 그 즉시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탐욕을 에서가 물려받은 것이죠.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표현이 참 묘해요. 우리는 에서가 지금 식탐 때문에 문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그래요. 이삭은 고기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반찬을 만들어주고 그 부인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가정주부로 있다 보니까 전부 풀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느냐면 사냥해가지고 수렵취하고 사냥해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로 구워가지고 그 동물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에 대한 식탐이 누구에서부터 나오느냐? 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28절은 교육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편애가 어머니의 편애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이 본문이 빠지지 않고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어머니의 편애,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셉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고기 먹는 재미에 그 아들을 좋아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이삭은 아담에게서 음식에 대한 탐식의 본능을 물려받은 거예요. 마치 원죄처럼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이 죄성은 탐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음식을 아주 크게 탐하는 것, 먹는 것에 대한 순간적인 욕망이 내 절제의 선을 뛰어넘는 그 순간 우리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카지노나 백화점에 가게 되면, 여러분 카지노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백화점에 가게 되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계 없습니다. 시계 보면은 시간이 생각나서 집에 가거든요. 가능하면 아무리 찾아도 시계 없습니다. 창문 없습니다. 창문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물건을 비치해가지고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참 쇼핑하고 있는데 바깥에 눈이 내립니다. 바깥에 비가 옵니다. 갑자기 하교하는 아이 생각이 납니다. 어이구, 우리 애가 오는데 눈이 저렇게 오면은 쇼핑하다가 중단하고 집에 가거든요. 이게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예요.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1층에 화장실 없는 거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층이라도 더 올라가가지고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구매해야 될 물건을 비치해 놓을 때에는 그 비치하는 것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습니다. 진열대도 한번 보세요. 가장 비싼 건 눈앞에 있는 진열대에 세워 놓습니다. 가장 값싼 것은 제일 밑에 놔둡니다. 이게 그런데 마케팅 전략 가운데 먹혀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사람들이 눈높이에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손이 가더라는 거예요.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구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놓아두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동 동선을 자꾸만 뺑뺑 돌게 만드는 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도요, 시계 못 보도록 합니다. 우리 애들이 게임할 때 보면은 정신없이 하잖아요. 탐닉하잖아요. 시계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창문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창문이 있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긍휼지심이 생기거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가지고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다른 사람은 어떤 고통을 겪든지 마음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정신없이 돌도록 만듭니다. 이동 동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신앙적으로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에서는 붉은 것을 보는 순간 정신이 뺑 돌아버립니다. 그 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34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바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자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자는 장자권이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가볍게 여기게 되더라. 1700년대 한 무리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 뉴욕시에 있는 맨하탄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주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지에게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추방을 시킵니다.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여기 거주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그러면은 이 필요 없는 땅을 돈 받고 팔아도 되겠네. 돈을 받고 그 맨하탄 땅을 판매를 합니다. 가격은 놀랍게도 양주 한 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가를 자랑하는 맨하탄이 양주 한 병에 팔렸다라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건 너무하다. 양주 한 병에 맨하탄 땅을 팔아먹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찾아보니까 1626년 도이치 웨스트 인디아 컴퍼니의 피터 미누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에 있는 사람인데, 24불어치의 장신구, 몸에 사용하는 구슬이나 옷이나 이런 장신구를 24불어치를 주고 그 땅을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양주 한 병이나 24불이나 그게 그거죠.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은 피터 샤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동인도 회사 이사들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은 맨하탄은 약 1050불 정도 가치한 60길드의 가치로 판매가 되어졌다라고 보고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양주 한 병이든지 24불이든지 아니면 1000불이든지 그게 그거예요. 그 작은 가치로 가지고 보물 덩어리 땅을 판매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가졌는데 회사에 가서 혹은 뒷골목에 가서 혹은 토요일 저녁에 음주할 수 있는 단란주점에 가서 혹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을 내버려 버린다면은 장자의 명분을 내버린 에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은 어디에 가도 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에서라고 했을 때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느냐고. 고귀한 가치, 고급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에서는 제대로 되어진 정신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핀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부끄럽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팥죽과 하나님의 자녀 팔아먹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가장, 족속의 족장, 한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보다도 2배를 더 많이 받게 되어지죠. 가문의 장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 가문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문의 장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가 제대로 물려받았다면 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귀한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내던져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영적 축복의 후계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식탐 때문에, 죄의 순간적인 유혹 때문에 놓쳐버렸다. 2010년도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영국에서 그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연주하던 우리 한국인이 있었죠. 식사 때가 돼가지고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기 위해서 샌드위치 파는 곳에 갔습니다. 그럼 바이올린 케이스를 잠깐 땅에 내려놓고 샌드위치와 커피를 구매를 했습니다. 먹을 것에 신경 쓰는 사이에 돌아보니까 케이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바이올린 케이스가 만든 지 300년이 되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였죠. 가격은 얼마 안 해요. 21억밖에 안 해요. 샌드위치하고 21억하고 바꿔 먹은 거예요. 음식, 붉은 것에 몰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붉은 죽에 몰두하는 순간 장자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붉은 것에 몰두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명분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목사이고 뒷골목에서는 목사 아닌 것처럼 명분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죠. 장로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장로의 명분이 있고 바깥에 나가서는 장로의 명분을 상실해버리고 다른 것을 몰두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그 말이.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가 단순히 금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구멍으로 늘어가는 이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간적인 탐식 때문에, 순간적인 식욕 때문에, 순간적인 성욕 때문에, 순간적인 무력 때문에 영적인 고귀한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거룩하게 유지할 때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탐식입니다. 건물에도 피로도가 있잖아요. 피로도가 누적되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탐식들이 계속 축적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명의 에드워드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아버지 에드워드와 2명의 에드워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벨기에 왕가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큰아들 레이놀드 왕자입니다. 차기 왕세자입니다. 왕위를 이어받는 후보군이죠. 별명이 크라수스예요. 뚱뚱한 뚱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서거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형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조그만 창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만약 저 창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면 난 왕위를 주겠다. 형은 지금 몸으로는 그 창문으로 못 나갑니다. 절제를 좀 해야 됩니다. 몸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야만 창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형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가 인정되어지는 그 순간, 창문으로 나가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건 내려놓고 왕위를 형에게 주겠다. 형에게 딜을 합니다. 형은 알겠다라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간수에게 뭘 요청을 하느냐 하면은 하루 세끼 산의 진미를 제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이 원하면 언제든지 간식을 풍성하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은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왜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못 나옵니다. 10년 동안. 동생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그 죽은 이후에 형이 나와가지고 왕위를 이제 물려받게 되어지는데 형이 나왔지만은 탐식에 대한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 때문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게 3명의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순식간에 순간적인 음식에 대한 탐식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장자권을 상실해 버리죠.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고귀한 것을 줘도 보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고 동생아 와가지고 막 싸웁니다. 너 그럴 수 있느냐고. 왜 나를 덩쳐먹고 말이지 장자권을 빼앗아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장자권을 빼앗아 갔느냐고 동생을 윽박지르고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단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시간은 지나갔다. 끝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성에서 파멸해가는 비극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아멘. 망령된 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불경건한 자. 누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사람. 에서는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그 탐식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성에 대한 순간적인 유혹 때문에 여인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 가지고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갔을 때 미래를 잃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산상보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한 가치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먹을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한 가치가 뭐냐? 그건 이제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오. 40일 동안 굶었으니 배가 고프지 않겠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에서를 따를 것인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에서를 따를 것인가, 이성에 대한 탐욕 때문에 에서를 따를 것인가, 먹을 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에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에서의 실수를 반복하게 합니다.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가치인 장자의 가치를 팔아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배가 고프지만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더 고상하고 더 고귀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이면은 또다시 순간순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먹을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붙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